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삶과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아멘. 성경 가운데는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불신앙으로 마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3절에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이들이 맞이해야 하는 결국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사랑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교리에 의해서 비록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실패를 했을지라도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기에 어떤 일도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신자들의 구원의 사상이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증거는 이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에 구원의 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시작이며 그것이 출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벗어나 성령이 아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처럼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뱀 앞에서 하와가 범했던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씀에 변개 신학을 만들어 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을까 하노라 해서 이제 죽지 않아라고 바꾸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것인가 아니면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라고 뱀 앞에서 하와가 만들어낸 신앙 앞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정말 은혜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청년들 가운데 하나였던 그가 나귀를 잃고 찾아간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됩니다. 사울은 거기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그는 예언을 하기도 했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는 사울에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변화는요, 마치 신약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울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교리와 신학으로 해석하자면 그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구원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연을 하는 거듭난 새 사람,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이보다 더한 구원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울은 오늘날의 교리의 잣대로는 그는 결코 구원을 잃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사울의 행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서서 안 되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망령된 짓을 임의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경건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 그들을 없이 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아말렉을 사울에게 신멸하라고 하시는 명을 하나님이 내리셨지만,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형적인 육신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살이 사역이 먼저인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성령을 주셨던 하나님을 이처럼 후회하시게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셨고 대신 하나님이 부리시던 악신이 그에게 역사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는 광인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마침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사울의 머리를 베어내고 그 갑옷을 벗고 그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걸어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결말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따라서 성령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가 이후에 무슨 짓을 한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스승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은삼식과 또 배신의 입맞춤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는 그를 향하여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땅에 떨어져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보다 못한 자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얻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12 사도의 반열에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던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2절에 등장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가요 밤낮 없이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과부의 호소를 외면하다가 할 수 없이 그 호소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은 과부가 밤낮으로 자신을 번거롭게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의 그 재판의 기준이 의와 공평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과부로부터 더 이상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싶지 않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재판장이나 그리고 사울이나 가룟 유다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드려서 안 될 제사를 드렸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진멸해야 할 아각 왕을 살렸고 살찐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끌고 왔습니다. 그런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의 제물을 받고 기꺼이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행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 누구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에 대한 의식도 감각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얻고자 하는 자기의 목적과 재물이 그리스도보다 그 위에 있는 것이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두려움을 상실한 믿음은요, 반드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요, 어떠합니까? 칼이 엎드려지는 죽음, 또 창자가 쏟아져 나오는 파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망령됨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이 나았을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이 에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에녹의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떠함이 하늘로 옮겨지기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지는 우리가 여기서 알기가 쉽지가 않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27절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진농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는 이 말씀과 짝을 맞추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믿음의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에녹의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후 300년에 걸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생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자였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는 하늘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에녹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남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유다서 14절로 16절 말씀에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주께 것을 한 모든 강팩한 말을 인하여 죄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며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겼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옮겨지기 전에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장면을 보고서 경건치 못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믿기만 하면 구원도 받고 그리고 에녹처럼 휴거도 된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이러한 에녹의 증거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 장차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무사람의 심판자로 오실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주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는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정죄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믿음 하나면 된다라는 믿음 만능론을 붙잡고 있는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심판의 주제가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고 하신 이 경건함과 두려움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인 것입니다.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41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경외란 하나님께 대한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이 두려움은 헬라어 아이도스라는 말로 계시록 21장 8절에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되는 두려움, 그 두려워하는 자 델로스와는 다른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려움 아이도스는 믿음에서 나온 겸손, 경외함의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의 두려움의 델로스는요, 불신앙의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 말씀하는 형벌받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이 두려움은 푸어보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으면서 나온 놀람과 공포로 형벌에 따른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두려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우리가 갖게 되는 그 두려움은요, 바로 아이도스입니다. 아이도스. 형벌을 받는 두려움과 둘째 사망에 빠지는 두려움, 곧 푸어보스와 델로스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서 안 될 불신앙의 두려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져야 할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려움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필수요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신앙은 자유라는 이름을 붙인 방종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즐거워하는 만큼 그분의 의로심 앞에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즐거움, 그리고 그분을 향한 두려움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놀랍게도 이 시편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뜻을 같이 합니다. 떨며 즐거워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입맞추라는 것과 오늘 말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하신 말씀이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신이라는 말씀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구약 시편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나 아들이시라도 우리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엄미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즐거움에 치우쳐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예배,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찬, 나의 기쁨을 구하는 기도들. 여러분, 정말 그 안에서 경건함과 두려움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외에 그 두려움이 없이 우리가 즐거움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방종과 자만에서 나온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이 없이 그분이 내리실 형벌에 대한 두려움만 있다라면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두려움으로서 이것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이란 지나친 낙관주의도 아니고 지나친 비관주의도 아닌
하나님을 떨며 즐거워하는 경외함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요,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러한 가인의 하나님께 나타내는 그의 반응은요, 사이코패스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 손에 죽임당한 동생에 대한 연민과 슬픔과 아픔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던 자였지만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드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자기 공로를 가지고 나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을 위한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시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를 질투하고 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멸시하고 생명을 멸시하는 자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그 다윗이 전쟁터에 부하들만 내보내고 낮잠이나 자면서 나태와 안일함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함이 사라지는 그 순간 사람은 뱀과 같이 간악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든지 가인이든지 사울이든지 가론 유다인지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늘 우리보다 못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그렇게 그들을 불렀을까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월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의 준수자들이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이며 또 사두개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의 길을 예배하던 선지자요 세례자 요한의 눈에 비치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정죄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향하여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요, 그들의 죄상을 고발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였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문 밖으로 끌어내어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이 내리신 지옥의 판결은 참으로 참되시고 의로우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 가운데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일어나고 있는 아름답지 못한 소식이 온 세상에 끊임없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세상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제 방종에 빠져 있는데 세상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은요, 자기 눈에 들뿐은 알지 못하면서 세상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달려드는 교회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교회를 그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도 하늘의 능력도 상실하고 있는데 세상이 교회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참으로 모순적이고 이해하기 힘든 집단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두려움이 사라져 방탕과 탐욕에 빠진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떨며 즐거움으로 입맞추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만문에게 입맞추는 신자는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회가 될 수 있고 뱀들과 독사의 새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나는 지금 누구에게 입맞추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내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내게 있는 것인지, 참으로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귀걸이와 목걸이의 재료가 아닙니다. 교회의 종탑 위를 장식하는 장식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의 대속물이 되어 죽임 당하여 계신 곳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모든 인생이 돌아와야 할 곳이며, 그 십자가에 계시된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떨어야 하는 곳이며, 그 십자가로 나타내신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즐거워해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회개의 장소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그 구속의 은혜를 눈물로 감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생기는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으로, 이 땅을 사는 인생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가 말라져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상실한 이 세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우리 모두는 깨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경과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소멸하시는 주님의 불에 태워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두렵지만 사모하는 분, 사모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주를 섬기며 주님의 영혼을 함께하는 자로 주 안에서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esire